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네,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잘 보면은요, 기도와 깨어있는 것과 거의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깨어있는 것과 동일시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깨어있으라 그러면은 거의 8, 90%는 기도해라. 오늘 읽은 우리 말씀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 기도와 깨어있는 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날 때를 기대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제목이 어떻게 영적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가? 세 번째 시간이죠. 근데 원래는 넷째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네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야 영적 세계에 다다를 수 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를 어떤 재해가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네팔에서도 며칠 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과학도 과학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국회의원 중에 이해훈 씨라고 하는 전 최고위원이었던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나라가요, 이슬람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슬람 코란에는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어떠한 종교라도 다 죽여라. 이렇게 써있는 구절이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잖아요. 코란에서 164군데나 죽여라. 죽이는 것도 잔인하게 죽여라. 목을 잘라라. 손가락을 잘라라. 몇 년 전에 터키에서 한 독일인 선교사가 죽임을 당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씩 자르는 거예요. 하나씩 뽑는 거예요. 잔인하게 열 몇 시간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죽이고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란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164군데나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이면 알라 신에게서 축복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요, 이슬람은 뭔가 친인간적인 그렇게 잘못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요.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한참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한 4-5명이 갑자기 정해진 시간, 12시면 12시 딱 정해진 시간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막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죠. 그들의 코란에 의하면 하루에 5번 기도문을 외워라. 그러지 않으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는 코란을 어기면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땅에 엎드리더니 막 와바라바바바 하니까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잠깐만 당신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리고 존중을 해주겠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끄럽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잠깐 복도에 나가서 해도 내가 뭐라 그러지 않겠다.
잠깐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다 와도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밖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요. 그 수업 이후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화가 오고 이 전화가 오고 또 불통이 되고 인터넷, 메일, 뭐 사이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전화를 하고 협박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네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를 처벌하겠다. 이런 전화가요. 그냥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잤대요. 이 교수가 잠을 못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했는데 대학 총장이 부르는 거예요. 교수님 이리 좀 와보십시오. 그러더니 그 나라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당신들의 대학에 우리 학생들을 보냈는데 왜 그따위로 학생들을 대우합니까? 이런 전화가 오고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 교수를 처벌하십시오. 알라를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처벌하십시오. 두 번째, 이슬람 학생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강의를 배정을 바꾸던지 뭐 이런 거죠. 기도 초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 학생 10명당 1명씩 이맘이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교목 같은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 10명당 1명씩 이맘을 거기다가 두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협박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요, 서울의 수많은 대학에 이슬람 기도 초소가 이미 마련돼 있대요. 국민대를 비롯해서 이미 마련돼 있다라고 이 국회의원이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기숙사 음식까지도 이슬람 학생이 먹는 기숙사는 할랄 음식으로 하십시오. 아니 음식을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따로 만들면서 그들의 할랄 음식은 어떤 거냐면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도축 과정서부터 손은 어떻게 죽이고 어디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찢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소를 죽이거든요. 그것도 어디 도축장에서 죽여오면 안 돼. 자기가 사는데 뭐 이런 길거리에서 죽이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식당을 뒤엎었어요.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금식 기간입니다. 그들은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음식을 팔았다고. 나 자세한 건 안 봤어요. 이게 가짠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항의로 식당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우리나라의 이슬람 인구가 5,000명이었어요. 2006년에. 그런데 2010년에는 13만 5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2013년에는 2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1년 후에 2014년에는 25만 명, 지금 매년 5만 명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 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쿠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다가 통과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났어요. 스쿠크법이 뭐냐? 이슬람 사람들이 석유가 나오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이자가 뭐 2.5%다. 그러면 그거를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게.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의 율법을 모두 지켜라.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나라들은요, 일단 스쿠크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스쿠크를 자꾸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그렇게 항의를 해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훈 국회의원의 이슬람 바로 알기라고 하는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이슬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동성애다. 내 자녀들이 군대에 들어가면은 끔찍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일부 다처제 허용해달라.
소아성에 허용해달라, 수간성에 허용해달라. 이게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너무나 악이 풀어지고 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박원순 시장이 만든 서울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런데 여러 군데에 지금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성인에게 해야 될 성교육을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 참가한 어떤 학생이 뭐라 그러느냐, 외국에서도 이러한 실제적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렇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성인용품까지 실습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국가에서 만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요, 학생 인권 조례다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청소년들을 터치 못하게 또 막 하잖아요. 선생님들을 청소년들을 터치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문화들, 이상한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유혹하게 해서 힘들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들이 주님의 말씀 아니면 폐인이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지금 세대에서는요, 다 무너집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꿈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라에서 보호를 해줬습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부모 세대는 어땠냐,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지나가면은 깡패들이 건드리려고 그랬으면은 옆에 있는 깡패가 못 건들게 했어요. 야,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는 건들지 마. 그게 우리 부모 세대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지금 세대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요번에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산주의도 지금 우리나라에 한몫하고 있죠. 공산주의, 우리나라에 간첩이 몇만 명 있다라고 추산되고 있잖아요. 보통 이게 북한하고 연결돼 가지고 아직도 간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김정은 북한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다. 신문을 보니까 북한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빠르면 내년 내로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근데 문제는 통일이 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남한하고 손잡기보다는 여태까지 중국하고 손잡았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냥 북한의 붕괴가 돼버리게 되면요, 러시아가 먼저 밀고 들어갈 수 있고 중국이 먼저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땅 따먹게 해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 한국군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로 가고 있고, 나라를 생각할 줄 모르고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믿는 백성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유익도 있겠지만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서 때와 시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이냐, 이 악한 세대가 언제 심판받을 것이냐, 또한 언제 부흥이 일어날 것이냐. 자,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요, 도둑같이 알지 못하는 시기에 확 밀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이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런데 희소식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즉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상 깨어 있으라. 그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즉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 밤에 도둑처럼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필요한 말씀이 뭐다?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 이슬람 세력, 이슬람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증오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붙잡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 악한 정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자들은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성애가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동성애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떠한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지 않았느냐. 동성애자들 비판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바보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항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가정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시스템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시스템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권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찾으시는 분 다 찾으셔요. 그냥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즉 기도하는 거하고 깨어 있는 거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지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와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에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가? 네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방언 기도를 권면해드려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charge예요. charge. 충전하다. 충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막 마음이 다운이 되고, 어떤 경우는 막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기가 소진되는 것 같은, 영적인 이 속사람이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럴 경우에는 성경은 기도하라. 그래서 재충전시켜라. 아,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유승희 자매처럼 파이어!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파이어가 안 나오고, 아유, 오늘은 얼음이나 먹을까? 이러면은 이제 뭐 할 때다? 충전할 때다. 충전할 때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요, 계속 충전함으로써 떨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또 방언을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5시간씩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직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천사들이 봤습니다. 뭐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기도가 좀 더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일주일하고 그거 보면은 뭐 누구나 다 보게.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전하고 지금하고 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충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충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또 막 내가 생각이 막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업되고 뭐 이러다가, 어떤 때는 환경이 내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막 업됐다가, 환경이 그렇게 지지리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다운됐다가, 근데 변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 말든 나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그 마음으로, 그 마음가짐에, 그 감동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거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 환경에 내가 휩싸이지 않고 내 생각이 휩싸이지 않고 딱 건장한 청년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비무장지대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르구나. 기도하는 자는 확실하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은 뭐냐면은 머리에 이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이 이게 계속 이게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점점 가슴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가슴에 이 생각이, 우리 영이잖아요. 가슴. 영에 그 생각이 탁 묻히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내 생각이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러면서 해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뭘 먹냐? 약을 먹게 돼요.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반대로 주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가게 되면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상관없이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요.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머리에만 이해되던 성령이 가슴으로 내 영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알아서 나를 주장해 가게 되는, 내가 움직이지 않고 딱 묵묵하게 서서 세상에 파도가 몰아쳐도 그냥 딱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게 되는 그런 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서부터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충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도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영감을 받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다다르게 되었는가? 제가 그래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영어 원문서, 영어 서적들을 다 주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읽기 시작을 했어요. 미쳤지. 한국말로 읽을 것도 많은데. 근데 저의 관심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가? 그래서 영적인 책들, 영어를 막 읽기 시작한, 원서들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몇 이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나단 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웰턴. 이 사람을 한글로 이렇게 조나단 웰턴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간증이 떠요. 이 사람이 영분별의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그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사단도 눈에 보이고 천사도 눈에 보이고, 어느 날 이 사람이 갔더니 딱 보고 한눈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데 우울, 불안, 두려움, 이게 화살로 그 가슴에 딱 꽂혀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뭐 한 화살은 뭐 불안, 한 화살은 우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기도함으로써 잡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걸 다 잡아 뺐더니 이 사람이 180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어떻게 그런 영의 눈이 열렸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특히 방언으로 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4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나는 교제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2가지 정도가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금식했다, 그 다음에 기도했다.
데이빗 헐조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여러분 쳐보면 데이빗 헐조그 쳐보면 그 사람의 간증이 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럼 영안이 열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다다르게 되었는가? 첫 번째, 거룩. 뭔가 거룩 우리 다뤘었었죠? 그쵸? 거룩. 두 번째, 찬양과 경배. 세 번째, 금식과 기도. 아, 그렇구나. 네 번째, 헌신적으로 나를 드림.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며칠 전에 영상으로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하면서 막 잡아당기니까 일어나잖아요. 그 목사님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인데, 이분도 뭐라고 얘기했냐. 첫 번째, 찬양과 방언, 찬양과 기도. 두 번째,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기도. 다섯 번째, 헌신과 거룩. 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가? 사실 저는 이거 오늘 찾아봤거든요. 이거 오늘 찾아봤어요. 내가 참 옛날에 이거 조사한 게 있는데 뭐였지? 근데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고 전부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존 레이크, 제가 말씀드렸던 머리에다 손을 딱 얹으면 아, 이 사람의 간에 5cm만한 종양이 있군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종양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사들을 다 불러놓고 자,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사들 앞에서 고친 사건들. 존 레이크도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존 레이크에게 기도에 헌신을 말씀하셨고요. 아주사붕 윌리엄 시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5시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가는요 못해. 그냥 5분. 아니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시간 하는 기도 있잖아요. 같이 하는 기도. 그거라도 일단 시작하겠다.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할 수 있으면 혼자서 하는 기도와 같이 하는 기도는 또 달라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기도, 같이 하는 기도, 여러분 같이 하는 기도에 다 많이 참여하시고, 혼자서 하는 기도도 하루에 내가 5분 주님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5분 동안이라도 앉아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1년을 5분을 하든 뭐 한개월을 5분을 하든 5분서부터 아니면 3분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시간 하지 마세요. 하루 이상 못 가요. 그냥 해요. 3분 해, 3분. 그리고 한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배어있는 것 같다, 조금 되는 것 같다 하면 5분. 중요한 것은 끊이지 않고 하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마다 지킬 수 있는 범위, 그 범위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세계에 다다라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